자유라고 하는 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자유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 자유해야 된다. 마치 이 시대의 절대 명제처럼 자유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자유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 원하는 바를 그대로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뭔가 이렇게 끄떡여지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뭐 표시를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다 선택할 수 있는 걸 자유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세계의 많은 곳에서 이런 자유를 얻으려고 투쟁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 자유를 얻었을 때 그들을 영웅시하는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 시위를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참 오랜만에 대규모 시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만 모여서 이렇게 대규모로 시위하는 건 우리나라로서는 참 이례적이죠, 그죠? 5만 명 정도까지 모였다고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 페미니즘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부르짖는 건 여성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죠? 여자가 억눌려 있는데 이 억눌린 삶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죠. 이런 자유 쟁취의 행위를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하는데, 온갖 피켓, 우리가 볼 때 정말 거북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피켓을 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여성들, 우리나라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잘 아직 모르겠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시위자들이 웃옷을 다 벗고 갑자기 푸틴 대통령 앞으로 뛰어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자기네들이 여성이 지금 억눌려 있으니까 자유해야 된다. 이런 그 자기네들의 주장을 부르짖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자유에 대한 주장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죠? 이러든지 이렇게 하든지 표시를 좀 하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드라마나 이런 데 아주 단골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나야. 이런 그 대사들이 많아요. 그죠? 내 삶의 주인은 그 누구도 될 수 없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그 누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 이렇게 나는 자유해. 그런 걸 이제 표시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의식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개인이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최대한의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여성들이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돼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때문에 얼마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그런 폐쇄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도 여성들에게 운전을 허락하자. 그래서 여성들이 운전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여자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지금까지 운전을 안 시키다가 이제 운전하도록 그렇게 허용해줬다. 그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여성들이 하여간 그동안에 이 운전이라고 하는 권리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주 피맺힌 노력들이 그 뒤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실제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성들이. 이런 자유를 위한 노력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었고, 여성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획득하기도 했어요. 다 좋은 일들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유에 대한 추구가 자신을 파괴하는 권리로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런 시대가 올까? 목사님 쓸데없는 얘기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이런 세대는 거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에 대한 의식이 문제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냥 무조건 자유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지, 그런 자유의 주장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보통은 생각을 잘 못해요. 이런 자유,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자유의식은 문제가 많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일단은 그런 그 자유는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자유를 제한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자유라는 게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이 빠진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어요. 근데 엄청나게 먹고 싶어요. 둘 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은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과 부딪히는, 내가 나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즉 내가 먹는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그걸 절제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제약을 선택할 건가, 그것이 자유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주장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타인에게 진 빚이 있다는 것을 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타인에게 빚지고 살면서 빚을 떼먹는 자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고 사는 존재라는 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빚 떼먹는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 한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빚을 많이 지고 삽니까? 그런데 지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고, 갑자기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빚 떼먹고 도망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나는 개인적으로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공동체적인 가치를 다 버리겠다고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기심의 발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식의 삶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남에게 해악이 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럼. 또 이것도 잘못 끄떡이면 또 뭐라고 한 소리 들을까봐 끄떡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계실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보통 문제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에요. 남에게 해악이 되지 않으려면 해악이 되지 않는 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요즘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 자유를 허용해주고, 그것을 막는 불관용이나 편협함은 그건 죄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사람들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의로운 거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주장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악이 뭐예요? 남에게 해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해악이 되는 것에 대한 해악의 정의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해악이 되죠? 그 해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되려면 사회적으로 이게 해악이 되는 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결정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게 해악이다. 그러니까 즉 해악이라고 하는 걸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하고 건강한 삶이 뭔지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을 다 부정하려고 하지만 도덕적인 판단이 없는데 어떻게 해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사실상 원래부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해서들 막 사람들이 주장하면 모르지만은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해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벌써 해악에 대한 정의가 나와야 되고, 해악에 대한 정의가 나오려면 건강한 삶이 뭔지 선한 삶이 뭔지 이거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해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멋있어 보여갖고 다 따라가죠. 해악이 되지 않으면 전부 따라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혼이 해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동 포르노물을 금지하는 법이 해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해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법이 해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 앞서 버려가지고 압도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결국 팀 켈러 목사가 말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는 행동의 길잡이 역할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 행동을 제약하는 모종의 도덕 규범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데,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공동의 도덕 규범이 없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적인 헌신보다 더 강조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아름다운 민주적 제도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식들이 부모에게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엄마 아빠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일상화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기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물학적 부모의 역할만 하고 낳은 다음에 사회적인 기관에다가 내던져버려야지, 그 자식들을 뭐 하려고 자기 부모가 죽자사자 키우겠어요? 사회는 어쩌면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사람을 낳은 다음에 그 낳은 자식들을 그냥 타가소나 국가기관에 맡겨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이든 시민사회든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가 최고로 우선하는데 그런 시민적 가치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죠. 크리스찬들도요, 우리를 자유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우리는 자유자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요. 자유의 소중성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자유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자유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의 배후에 있는 죄로부터, 또 이 모든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권세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 모든 것들, 죄와 율법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다. 그걸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쳐다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이런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탐심, 그런 죄, 이 세상의 율법적인 요구들, 마귀와 죽음의 이런 종로로 다는 삶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진정 자유해야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전반이 새롭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게 새로워질 리는 없다는 거죠. 그것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건 사실은 죄악의 폭발, 죄성의 폭발일 뿐이지 그게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크리스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멋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오직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도록,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주어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게 무한정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니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살라, 이게 아니라 자유를 얻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랑의 종노릇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자유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결국 종노릇인데 무슨 자유예요 그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은 종노릇을 해야만 이게 자유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연애를 해봤죠, 그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자, 상대방이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이 남녀 간에 시간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다른 게 바빠졌어요. 난 자유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 자유한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유지될 수 없을 것 같으세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내 시간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사랑하는 관계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걸 억지로 해요. 자발로 해요. 자유로 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데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율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권위나 도덕적인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가 종으로 삼는 게 이 세상의 죄나 타락한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그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것뿐이지 진짜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어떻게 자유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을 선택함으로 자유할 것이냐,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죄의 종이 될 것인지 그걸 선택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주인을 섬길 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아껴줌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훨씬 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의 자유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자기에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왜 그토록 사랑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율법에 노예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사망에 노예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셔서 우리를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한 걸 아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걸 알아서. 예수님 날 사랑하셨어요. 그걸 아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 그러는데, 그 종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서로 호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호응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주님을 섬기라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라 기쁨의 일이 되고 자발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 시대를 직시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신자들은 이 시대를 직시해야 돼.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는데 그 자유가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자유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만 참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돼요. 결혼 생활을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부부간에 진짜 사랑하면 돼요. 네?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려고 해야 돼요. 각자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극대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공동체적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사회가 살아요. 내가 내 성으로 마음대로 하든지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도심 한가운데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을 막 벌리고 서울시가 그것을 지지해주고 미국의 대사가 나와서 함께 참석하니까 그게 그럴듯해 보인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그 더러운 문화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자유다. 그게 사람들이 자유라고 세뇌가 돼 있어요. 세뇌가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 마치 무슨 잘못된 말을 하는 것처럼 자유에 대해 대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의가 된 일입니까 이것이요? 이게 정말 합의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합의된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합의 없이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모든 판결들이 내려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아직 인류 대학에서 이제 그 소수자 전형이라는 걸로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대학 학기말 시험을 볼 때가 됐습니다. 시험 볼 그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겹쳤다고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한테 요구를 해요. 교수님, 라마단 기간인데 연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못 봅니다. 이러고 왔어요. 그 몇 아이 안 되는 이슬람 아이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교수가 시험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봤을까요? 연기해 줬을까요?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봤을까요? 연기해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봐야지 그따위 것들 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감옥 가요. 미국은요, 그 개인의 자유를 방해를 못 해요. 교수가 반드시 시험 기간을 연장해 줘야 돼요. 합의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합의되지 않은 것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다 합의가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슬릴 길이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자유는 공동체적 가치가 우선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유를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겠다고 모두 열심을 내요. 자유가 이 시대의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치라고 여겨요. 자유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무한정한 자유는 없어요. 거리에 나와서 성체를 불태우면서 자기네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자유는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방종이고 죄악인 거예요. 자기 공동체로부터 받은 빚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죄를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자유는 없다고 말씀을 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사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자유의 삶은 자기만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적 가치를 더 강조할 때 진정한 자유를 함께 최대한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